영어를 우리가 보면은 한국말이랑 정서가 조금 틀려가지고 표현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뭐 he면 he, she면 she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나 나이 많은 분들을 지칭할 때도 우리 한국은 이분, 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he 아니면은 당신, 바로 you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게 한국적인 어떤 단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약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이야기할 때에 내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가족, 심지어는 와이프에 대해서도 우리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바로 나의 집, 나의 아내, 내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는 내 것, 나의 이것보다는 우리 이런 표현이 많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이고 유대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이것이 어떤 공동체 유대 관계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때때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하기에는 좀 이게 악하고 내 혼자 하기에는 조금 그거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첫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한 자가 나에게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유대관계, 뭔가 우리가 가까운 사이, 끈끈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유혹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형제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정한 동포로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안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니면 악한 일이 우리를 이렇게 꿰려고 할 때, 유혹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할 때는 나와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접근할 때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우리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쫙 하고 쪼개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이익으로 인하여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는 한 동포가 아니냐, 우리는 한 지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완전 남남처럼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이익이 얽혀 있거나 이익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거기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단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네가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단독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우리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익 때문에 이익이 결부가 되었을 때는 사람이 갈라지고 쪼개어집니다. 항상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다. 나와 너는 같은 어떤 동질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간 길로 따라서 가지 말라. 이것이 악한 자의 유혹이나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악한 길이나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뻔히 그 길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드는 길일 것 같고 이게 악한 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과 우리라는 그것으로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예로 들면은 하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약간 조사 하나 바꿔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하와는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붙들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빠져나오고 계속 뱀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서히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나를 악한 길로 빠뜨리는 어떤 문제이구나,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악한 길, 악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이 너를 깰지라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어떤 문제가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나 악한 자, 그런 자가 나를 깰 때에 그 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흔드는 어떤 문제구나 라는 것이 있을 때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그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악한 일이나 그리고 악한 자의 그 유혹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을 흔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거기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